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분이 있고 남유다에 이제 20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 해가지고 42명인데 그 42명의 왕들이 다윗하고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하고 이제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보면은 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인격적이 됐든가 이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그릇된 길로 가면은 내버려 두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상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이 뭘 해주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훈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럼 목사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접한 그런 귀신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한테 속는 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뭐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탄은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많은 그 이제 그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당신들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게 바로 이 구약에 들려주시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것도 이렇게 다 예언한 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되고 구세주는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어떤 나라는 또 자기 나라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예언한 대로, 성경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 잔 이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루터라든가 또 칼뱅 선생님이나 쯔빙글린을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냐면,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말해 보면은요, 그 중세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이유가 윤리적인 타락도 있지만은 이게 교리적으로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없이 뭐를 믿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읽으라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 늘 읽고 하는데,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고, 사람이 도대체 뭔가,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가 뭔가, 이걸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자기가 하나님이 뭐 불러서 뭐 천국에 갔다 오니까 뭐 성경이 이렇다는 둥, 이런 그 싱거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게 보면은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있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만만치 않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엄청난 그런 곤욕을 치르고,
거의 뭐 해체될 정도로까지 그 나라의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온데가 안 돼도 없을 정도로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진짜. 그만큼 우리가 역설적이지만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보세요. 자녀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그러나 그릇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이러면은요, 그는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은혜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 사두개인이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된다, 죽여버려야지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저거 신성모독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분들에게,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혹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구세주라고 하면 그런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죠. 그리고 중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와 이제 영화의 단계를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아무래도 예수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지 돼요. 오시질 않으면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무슨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위협을 하기 위해서 너는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 민족도 어떤 민족주의가 된다든지 민족 우월주의로 가게 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우리 우주 만물을 그분께서 다 운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민족 우월주의에 붙잡혀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그냥 가스실에서 죽여버리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온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는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냥 돌을 닦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야.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가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신이 말해요? 피조물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피조물이 하나님 이렇게 있으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해, 까불지 마라 이러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내가 내 이름으로다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는요, 100%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그 집안에 태어날 때 얼굴 보면 다 부모님 닮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집안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어난 친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일직선상의 인생을 사는 거에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이 아니야. 이 땅에 오질 않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애화를 많이 들어서 비유로다가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를 들어요. 어느 집안에 이제 큰 부잣집이죠. 큰 부잣집인데 아드님이 두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드님 되는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좀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재산을 이제 가져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망탕한 짓을 하고 그냥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돼가지고 이러다가 내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아들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죽으면 어떡할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은 모르죠. 아들은 그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는 큰 부자고 품꾼들도 많고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아드님이 우리 집인데 뭐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서 당당하게 가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굶어 죽게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 나는 하나의 품꾼으로 내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양심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비유를 왜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뭐 아버지라고 해봐야 뭐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아예 그 나라에는 70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또 제국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혀 갔는데도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느헤미야라는 분도, 또 다니엘, 에스도, 모르드게, 에스라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실력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모르니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당신들도 지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신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숨이 탁 막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저
사람들을 그냥 막 함부로 그냥 경우 없게 저 사람 정말 더 이상 상종할 사람이 못다네 그런 게 아니고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참 사람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 보면은 참 또 만나고 싶고 그 다른 사람을 참 귀하게 만들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좋아하고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는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질 만큼 이렇게 죄를 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메시아야. 예수님이 항상 그 제자분들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때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분들한테 갑자기 야, 이건 이제 성전이 다 부서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드리고 거기서 공부도 하는데 이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성지가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게 기독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욱박지르고 당신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는 구약에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고 그냥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너도 이 녀석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안 하면 너도 그냥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막 욱박지르고 너 주일도 잘 섬기지 않고 11제도 안 하고 너 망해 이 녀석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잘 우리가 성탄에 돌아온 탕자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고대하고 성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꾸만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공로로다가 구원을 네가 뭔가 한 게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보면은요. 이건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완벽하지는 못해요. 어떤 목사님도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다 부족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야. 오직 은혜야. 우리가 이 전 세계에 80억이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지 않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계속 그냥 거기서 싸움이 끊이질 않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물론 하마스가 이번에 먼저 그냥 한 방 매겼죠.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가만 안 내버려 두고 계속 거기를 억압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살겠다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종교를 떠나서 진짜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해 준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이렇게 살펴주셨으니까 상대방이 다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고 하는 이론은요, 아주 그 모자란 사람들의 그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힘이 세지고 그래도요, 우리가 더 키가 자꾸만 자라게 되면 그쪽이 다 보이게 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원수된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은혜로 보듬어주고 우리가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안 좋은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은 회개하고 말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실수하기 실수투성이고, 우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잘 찾고요 보면은,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어거스틴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신학자께서 잘 성경의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칼빈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도 그냥 그 성경을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올라와라 해가지고 자기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싱거운 소리 하고, 그거 상당히 참 불안해요. 진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있고 또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이라든가 이 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도 보면은 방탕 영주주의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육체성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이제 종말의 때가 이제 돼가지고 예수님이 매돌 며칠 날 언제 어디로 오신다 이딴 소리 하고 말해 보면 그 날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들이요, 꼭 성탄에만 돌아옵니까? 탕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줍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아유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제가 그 한 해 피범벅이가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자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도약한다고 그래 보면은 실존주의적 그런 세계관에서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보면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에 돌아온 탕자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